오늘 오후 찬양은 없어요? 없나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까 설교 시간에 강해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좀 언급하고 본문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 맞을까요? 성령행전이 맞을까요? 어디가 맞다고 생각되세요? 사도들이면 12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 대한 쭉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절대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시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체인,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 이런 내용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도 전지전능은 그냥 말뿐이고 인간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도 오해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목사님은 저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어. 목사님은 저런 걸 하는 거 보고도 내비둬. 누가 교회를 안 나와도 신방도 안 해. 뭐 어쩌기도 안 해. 그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고향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 자녀들이 저하고 같이 컸으니까 그분이 광주로 오셔서 저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편하게 하신 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도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 권사님 여러분들 아신 분들 아시죠?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이라면 저 엄청 편하고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세요. 다 같이 일어서 보세요. 한번. 아니 쓰지 마세요. 앉으세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듣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게 좀 해주세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전자가 훨씬 쉽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나같이 다들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 주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건 모르는 분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핵심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정립해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은 사실상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뭘 하고 있는가를, 성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누가 주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체가 사람이냐 신이냐? 사람이면 인본이고 신이면 신본이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신본이어야지 인본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왜요? 성경과 관계된 거잖아요. 다 신본이라고 그러면서도 인본인 것이 실제로
제가 늘 유일신 종교라고 그러죠.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뭘 제가 자꾸 비교해요?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은 신본이야. 유일신 종교는 인본이야. 유일신 종교는 내가 해야 돼. 유일신 신본은 신이 하셔야 돼.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차라리 오늘 또 그 목사님 얘기하네.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것이 더 낫은데,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차라리 신이 없는 종교보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는 실제로는 신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 네가 하면 돼. 그리고 네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필요한 것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면 얻어, 안 주면 말고. 행실 네가 똑바로 해. 말 네가 똑바로 해. 종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살아야죠. 저렇게 해야죠. 저 설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원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죠. 누가 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성령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주변이 없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못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하시지 않잖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때까지. 그래서 복음서로 끝이 안 나고 결론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는 결론이 뭐예요? 버킹엄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에요.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주체가 돼가지고 구약에서 계시하신 약속하는 게, 첫째는 복음서가 만약에 없다고 그런다면 그거 다 실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처녀잉태. 내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 이미 구약에서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약속과 계시의 실체, 이게 성취다. 이게 1차적 성취고, 구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찬양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건 어떤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부분, 어떤 부분은 회개의 부분. 그러니까 인간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성경에도 아멘이 있는 찬송을 한번 봐보세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 어렸을 때 오늘 부른 찬양 어마무지하게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점잖하게 부른 찬양 아니에요. 그것도 내게 강 같은 아주 끝까지, 한쪽은 그냥 강 같은만 하고 한쪽은 평화만 하고 열불나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뜨겁다고 그러죠. 뭐가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7일 창조의 설계도부터가 천국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 부분. 그래서 사실상 복음서가 완성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온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려면 육체로는 안 되잖아. 누구로? 성령으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내가 그런 거죠. 복음서는 복음서 다 나름대로의 완성이 있는 거고,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20장, 특별히 21장에 두 번씩 다
마감하는 그 성경을 논하면서 21장에도 또 성경을 얘기하고, 그걸 완전한 성취는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임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서신서처럼 살아야 되는. 서신서가 적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 하신 거야, 이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그래서 심령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남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죠, 내가. 그래서 서신서는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실상 해석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성경 기자들에게 계시하신 것과 실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신앙,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죠. 멀어져 있고, 누가 얼마나 처음 그 신앙과 성경과 가까울까? 이것이 가장 보수고, 그것이 가장 근원이고, 그게 가장 원인이에요. 오늘 막 개척을 했어도 누가 성경하고 가장 가깝느냐? 그게 보수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오래된 무거운 그 어떤 규제라든가 규율이라든가 뭐 법규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 읽어보지만 교회가 그럼 되겠어요?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했던 그리 가자, 거기로 가자. 아멘이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지, 초대교회에 대한 실상을 기록했던 서신서 이런 데 보면은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러면 교회가 큰일 나는데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외에. 근데 과연 교회들이 얼마만큼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 가느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차이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가 주체겠어요? 사도들. 그건 사도행전이라는 의미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속에 호예수, 성령이다. 이중체 속의 속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냐 성령행전이냐는 첫째는 단일체냐 이중체냐, 두 번째로는 주체가 인간이냐 성령이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성령은 감동, 감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성령이 주체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감동시키고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아주 슬픈 간증을 한다든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도 책을 내가 이렇게 읽어주면서 좀 슬픈 얘기를 하면 침울해가지고 감정이 그쪽으로 몰입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사실상 사지를 잡아서 묶어서 그냥 달구지 4개가 각자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찢어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 보고 웃고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같은 무리에서, 그러죠? 순교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럴 때 저는 혼자 상상해봐요. 내가 묶여서 찢어지고 저쪽도 찢어질 때 큰 소리로 막, 우리 이고비만 넘자, 저기 가서 만나자, 거기 가서 만나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모르지만 영적 기쁨, 영적인 은혜, 그건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울고 있어도 웃는 거죠. 편안한 거고, 기쁨이 그 속에 차고 넘친 거고.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스칸달이죠. 이걸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과 내가 제자들한테 스칸달이죠. 돼야 돼. 이 얘기했죠. 이해하시죠? 육적인 나하고는 완전히 절교, 그냥 완전히 끊어져야 돼. 이 설교하면서 내가 비유로 뭐 하나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뭐 그랬냐고 나한테 따지기도 하던데, 옛날엔 펜팔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너랑 나랑 펜팔 그만해 할 때 뭘 거꾸로 붙인다고요? 기억하시네. 그 내용은 기억하는데 실제 해야 할 스칸달이 저는 기억들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화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그때부터 공생애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신 게 어떤 거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임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자신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다 설교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부분, 또 어떤 분도 그런 얘기하죠. 뭐 나에게 있어서의 멘토다, 뭐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뭐 푸사나 어디에 나의 영원한 멘토 누구? 보혜사. 막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막 믿어져서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신비적이어서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지. 오늘은 손으로 뭘 할까요? 오늘은 뭐 발로 뭘 할까요? 이런 건 아니니까. 자, 내가 사도행전이냐 성령행전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에서의 주체가 성령이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데, 베드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주 형편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내가 진짜 미쳤어 이런 것. 그래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언제 변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정말 그래야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늘 해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하는데 몇 가지 모순이 있어요. 제가 이거 완전 잘못됐어, 이거 끝내야, 아니야 성령행전으로 불러,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비교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누가 있어요?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잠깐 사마리아에 가서 뭐 전하고 잠깐 있었죠.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하고 뭐 그런 거지. 사도들의 내용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성령 행전으로 하면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베드로 심령 안에서 내주하셔서 보혜사와 인간이 합작품으로 일으킨 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실체다 이거예요. 실체성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나사렛 지명이죠. 예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이신 분, 이게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일으키셔, 이런 거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거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여기서는 빼요. 이미 그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해 줄 때 목사님들이 그냥은 안 되니까 예수 불 이러고 다니고 뭐. 지금도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도들 막 기도시켜 놓고 가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렇게 해도 서건산 저 기도원 데서 그렇게 안 하던가요? 기도하라고 하고 모르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막 안수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사람이 이렇게 막 안수하니까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게 뭐예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지더라.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많이 했죠. 은사 많이 했죠. 그래서 성령행전으로 사도행전을 해석하느냐, 사도행전으로 성령행전을 해석하느냐, 굉장한 차이예요. 다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실체성, 생명의 실체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저도 늘 하나님, 내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차라리 희생의 한 부분이 되더라도 성도들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안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요, 교회 왜 안 나가냐? 목사님 때문에. 거의 90 모르겠네. 그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교회 옮길 때 목사님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다른 목사들 다 문제 많고 나는 없으니까 이리 왔잖아요. 왜 웃으세요? 너무 진리를 얘기해서 그 반대일 것 같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늘 기도하죠. 근데 그냥 그래서 까놓고 살아요. 제가 숨겨봤자 뭐 조그만 데서 뭘 얼마나 숨기겠어요. 내 있는 대로 그냥 터놓고 사는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이처럼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줘서 먹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의 실체성,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보느냐, 사람의 역사로 보느냐가 천지차이예요. 어떤 상황도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사는 길이에요. 1절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주 예수께서 예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라고 했는데, 이거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 때 설명해 드렸죠. 그가 인본일 때는 직책을 철저히 불러주고 아직 신앙으로 돼 있지 않을 때 지위도 인정해 주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이런 어떤 계급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구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 놓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것은 늘 배제해라, 이런 거죠. 주 예수께서 이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사실상 공생애 동안에도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소경을, 안전뱅이를, 죽은 자를, 이게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다 하셨구나. 가르치다, 디다케, 이 부분도 시작했다, 아르케,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천지창조부터 성령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거죠. 2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의 택하시고, 사도들이죠. 여기 분명히 말씀으로 불러내서 택할 때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하기오스 푸뉴마죠.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문은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디아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보죠. 성령을 통해서 명령했다. 계명, 시제가 과거 분사죠. 이미 과거에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본문 2절 보면 원리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데 대한 실제적 기록은 영이 그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거죠. 사실상 우리는 영이 나예요. 늘 이 부분에 우리들의 관심이 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당연하죠. 산 자는 누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설교 때 제가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보면은 여기 2절 같은 경우,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저희가 여기 괄호가 돼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이 부분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찬송할 때 막 그 분강사들이나 올라가 독수리가, 아니, 부활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안 해요? 순간이죠, 순간. 며칠 걸려서 천국까지 도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순간이죠.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셔서 몇 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해 받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죠. 해 받은 후 설명해 드렸죠.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이런 부분도 옆에 서 있다, 바로 뽀짝 가까이, 이런 단어죠. 주님 자신, 자기 생명을 옆에 세워놓고, 이런 의미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뭘 보였느냐?
자신의 생명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산 게 아니고 육신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던, 지금 여러분들과 제 속에도 보이지 않는 영이 있죠. 자신의 생명을 끄집어내 가지고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무의미하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메리 바실레야 데오 하나님인데, 하나님 천국에 관해서, 천국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 왕국에서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이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소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쪽에 잘 들려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 모두 보는 앞에서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러 나와서 강 집사님, 고 집사님 한 박자도 안 틀리게 그냥 탁 서서 그런 것보다 이번 주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기에 섰습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무 성사님, 그죠? 그때 처음에 누렸던 그 은혜보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렇게 해보세요. 곱으로 배로 더 은혜가 돼요. 은혜의 말씀은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눈덩이처럼. 얼마나 감사한데. 해봐.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그만 말해야지.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구약에서부터 계시는 메시아 왕국은 어디예요? 늘 어디에 즉위한다고 그러냐?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그런 성경 구절 하나를 늘 애우고 있는 것도 좋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하시니 그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걸 맨날 암송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막 이랬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같이 죄 많은 것이 영접한다 한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겠어? 안 되지.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 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이거 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런 데는 그렇게 예민하세요? 이미 부르신 것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정말 못되고 못된 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 못된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오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회개가 되든지 아니면 원죄를 범한 우리 심령, 마귀가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어디만이야? 예루살렘이야. 궁극적인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런 거죠.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침례로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푼 것은 다른 사람들에만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메시아가 성령 침례를 줄 것이다. 16절에는 주님이 와서 침례를 받아야 오히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8절에도 성령 침례, 구원론을 얘기하시고 11절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고, 누가복음 3장 16절도 성령 침례의 구원론을 얘기한 다음에 22절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처럼 임하더라? 비둘기처럼.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네 복음서가 똑같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그것을 메시아가 구원하는 그것이 뭐냐? 메시아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할 가치가 1도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실체가 재현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우리의 어떤 가청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 이거 실체다. 성령의 역사는 실체다. 이번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뭔 재주로, 여러분들이 뭔 재주로. 하나 더는 밥티저예요. 밥티저.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다들 많이 세례라고 쓰니까 그냥 세례라고 하지, 원어 찾아보세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 그런 거지.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고 성령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그 통 속에 아예 풍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 할 때 그냥 풍덩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속에서 숨쉬고 먹고 자고 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완전한 방법, 이 완전한 방법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가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 임마누엘. 상호명도 임마누엘, 교회 명도 임마누엘 다. 근데 임마누엘이 된지 안 된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정립해주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